눈과 귀를 쓸 수 없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손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은퇴 목회자를 꾸준히 돕기 위해 두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훈훈한 나눔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CTS 신년 특별기획 2021 실천하는 신앙인 시간에는 삶에서 신앙 실천 운동을 하면서 기도 성령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기도의 실천이 신앙인에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교회들이 개척교회와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가 새해 말씀 표어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배우자로 정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비한 성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눈과 귀를 쓸 수 없어서 의사소통과 학습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애인 복지관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김용재 씨. 시각과 청각을 활용할 수 없는 용재 씨는 손을 이용한 지점자로 의사소통합니다. 또 다른 시청각 장애인 손은경 씨. 청각 장애에 최근 시각까지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손 씨도 의사소통 수단으로 지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니은은 1, 4점이었죠. 그래서 점으로 하면은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1, 4점. 맞아요. 그거를 동시에 톡 찍으면 이게 니은이에요. 우리나라 시청각 장애인 수는 9천 명 정도로 추산할 뿐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설립한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입니다. 여가 프로그램에다가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뭔가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는 것을 집 밖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주력할까 싶습니다. 점자를 통한 의사소통 기반과 IT를 통한 의사소통 기반을 구축할까 합니다. 센터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개원했습니다. 가장 시급히 추진할 것은 의사소통 부분. 먼저 점자와 지점자 교육을 비롯해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IT 소통 기능까지 장애인들의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들의 취미, 여가 생활 등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센터가 개원했음을 고백하며 소망을 품어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몸 바쳐 주신 이들에게도 모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점자를 배우는 것도 좀 기대도 되고요. 프로그램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많이 기대되고요. 센터 운영진들도 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소망이 흘러가길 바라는 부푼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용기와 희망을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을 통해서 또 가질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퇴 목회자나 불의의 사고로 순교한 선교사 유가족 등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이나 그들의 가족들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한 기독교 단체와 폐차 기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에 설립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유가족 등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기독교 천사운동연합.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이 최근 친환경 폐차 기업 동강거리모터스와 협약을 맺고 폐차 브랜드 그린엔젤 폐차를 출범했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선교사와 은퇴 목회자, 홀사모 등을 도울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도울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참 많은데 우리가 하는 행사를 통해서 도와야 되는데 자금은 모자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경기를 타지 않고 항상 폐차는 이루어지니까 후원금 조성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같이 의논한 끝에 폐차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불의 사고로 소천한 고 박용원 캄보디아 선교사의 어린 자녀, 이집트 폭탄 테러로 순교한 고 김진기 목사의 유가족 등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온 기독교 천사운동연합.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도와왔던 동강거리모터스 최호 대표는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의 사랑 실천 모습에 공감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나눔 사역이 열매를 맺어 지난 2020년 7월 23일 기독교 천사운동연합과 동강거리모터스는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 그린엔젤 폐차를 출범시키며 사랑 나눔의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많은 은퇴하신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폐차를 통하여 기부하는 선도적인 문화를 장착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사오니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폐차 브랜드 그린엔젤 폐차는 앞으로 성도들과 교회의 폐차 요청 시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유가족 등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돕기 위한 나눔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와 매서운 한파로 지쳐있는 요즘 그린엔젤 폐차를 통한 작지만 선한 사업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CTS 신년 특별기획 2021 실천하는 신앙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올 한 해 도전이 되는 신앙인들의 실천 현장을 찾아가 볼 텐데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제대로 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은 기도가 오늘의 실천 키워드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 구별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가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예숙 집사. 매일 기도로 새 힘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올해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다름 아닌 새벽 기도를 통한 영적 각성. 올해가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람대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집사가 기도 습관의 강화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건 평소 기도 성령 운동을 강조해온 교회의 방향성과 닿아 있습니다.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금요기도회와 성경 시편 127편에서 이름을 딴 127 새벽 기도회가 대표적.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큐티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덕현 장로. 과거엔 조찬 모임과 식사 교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줌으로 큐티를 나눠왔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만큼 더 폭넓게 성경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훈련도 합니다. 기도가 삶에 흐르자 삶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조급한 마음 대신 평안과 인내를 가져왔다는 것. 기도로 달라진 김 씨의 모습은 그의 가족부터 알아챘습니다. 정말 내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또
집안의 생활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빠가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당신이 변했어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두 사람에게 기도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건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도심 속 기도원이라고 불리는 백석대학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교단과 백석학원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 일환으로 기도 성령운동을 강조해왔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강화한 것도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간절하고 열정 어린 무릎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마지막 7번째가 기도 성령운동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기도 성령운동이 없으면 앞에 6개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인데 저는 그냥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목회가 안 된다고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배워왔고 제가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캠퍼스 교회이자 위치의 특성상 지역사회 접근성이 높은 교회라는 장점을 활용해 기도 성령운동으로 전 세대를 묶고 있습니다. 또 기도 성령운동을 통한 영적 생명력을 사회적으로 퍼뜨리기 위해 청년과 지역 주민들을 돕는 각종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도 자연스럽게 교회의 기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소그룹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청년들은 코로나19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함께하는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년들은 금요일 밤을 유흥이 만연한 소위 불타는 금요일이 아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흔히 말하는 불타는 금요일 저녁은 이제 모두가 한 주를 이제 즐기면서 보내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성령운동으로 새해를 열고 있는 백석대학교회. 기도가 2021년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실천 과제인지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새해를 맞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종회가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와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강단 교류를 하며 은혜와 격려의 시간도 갖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년 새벽 묵상과 기도 8째 날, 예배당은 성도들 대신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설교는 서울 동로회 소속인 큰은혜교회 이규성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 목사는 동일교회 성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와 지식, 십자가를 붙잡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021년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 동안 전국 68개 노회, 9,200여 개 교회와 함께 비대면으로 신년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와 자립대상교회, 농어촌교회 등의 목회자를 초청해 말씀을 들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할 힘을 얻고 격려하는 시간에 초점을 뒀습니다. 봉교단사나 지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면서 회복을 기원하는 위로와 격려의 기회, 그리고 초청받아서 예배 드리러 가는 또 우리 동반성장위원회 또 우리 교회들은 희망과 용기의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여 방식도 다양합니다. 동일교회, 하혜성교회처럼 1주 또는 2주간 매일 새벽 예배 때 개척교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 초청해 신년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은혜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구미 시민교회, 안양제일교회의 경우 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 예배 때 4명의 개척교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은혜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일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등
교회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우리는 또 그 교회를 가보지를 못하지만 또 어떻게 목회하시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알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큰 장점이다 생각됩니다. 2021년을 맞아 진행된 신년 특별 기도회. 한국교회가 더 화합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새해를 맞아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강조하면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올 여름에는 모두가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독일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둡기만 합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이 훌쩍 넘는 상황.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난 1년간을 살아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고 계속되는 봉쇄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또 다른 문제로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를 새해표로 삼았습니다. 하인리 베드포드 스트롬 의장은 개신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Es gibt nicht zu viel Barmherzigkeit in unserem Land, sondern zu viel Unbarmherzigkeit. Wenn Menschen in schwierigen Zeiten Fehler machen und so wenig Nachsicht zu spüren ist, wie wäre ein Leben, in dem die Barmherzigkeit den Ton angibt? Es wäre ein gutes Leben. Was hält uns davon ab, die Jahreslosung in 2021 wirklich ernst zu nehmen? 한편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최전선에서 달려온 독일 보건당국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Politik muss diese Fragen beantworten. Politik muss Sicherheit geben, muss Fehler beheben und aus ihnen lernen. Wir, die handelnden Politiker, stehen dabei in der Pflicht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Wir müssen und wir werden dieser Verantwortung, die Fehler, die Dinge, die besser gehen, zu sehen, gerecht werden, die dann eben besser zu machen und zu beheben. 지난 연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독일. 독일 보건당국은 올 여름까지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활절 전까지는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너른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2021년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신년사를 전한 박문수 총회장은 새해에 오만과 외식으로 굴절된 우리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어린아이의 눈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기관 비전 선포와 함께 헌혈운동 발대식을 마친 총회 임원과 각 기관 대표들은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앞으로 교단 소속 전국 교회들에게 헌혈운동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며 부활절까지 헌혈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하루에 4시간 넘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만 3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의 하루 미디어 사용 시간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4배가 넘는 4시간 45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매체는 TV가 약 130분으로 가장 길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에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에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지난 2016년에 종교 활동을 중단한 뒤 온라인 전투 게임을 즐겨왔으며 2019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서 대구 성원교회가 마련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성원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10회째 사랑의 쌀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잡곡 500포를 수성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성원교회 박은재 목사는 모든 교인이 합력해 모은 쌀로 지역의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더욱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 주민과 독거노인 등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